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함께 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은 지 일주일 만에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 가능하다는 얘기죠. 통계를 보면 예수 믿으면 점점 더 교제권이 신자들로 옮겨진답니다. 전에는 불신자들 틈에서 있었으나 교제권이 술친구, 미나토 친구, 이런 친구, 마실 친구, 동네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불신자들하고 친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교인들끼리 니나 내나 하면서 이제 이렇게 주고받고 마음도 주고 생각도 주고받으면서 교제권이 불신자들과의 교제권에서 신자들과 교제권을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쯤 지나고 나면 불신자 친구는 하나둘 남고 나머지기는 다 전실에 믿는 사람만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친구가 있어야 전도를 해낼 텐데 이게 불신자 친구가 없어진다. 근데 바울은 사도 어떻습니까? 안 믿다가 믿어놓으니까 지금 불신자 친구가 버글버글합니다. 안 믿는 친구들이 버글버글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온 단단한 게 있어요. 받아온 것에다가 이게 예수를 믿게 되기 때문에 우리같이 성화의 과정을 막 복잡하게 걸 것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냥 좋은 말하고 이게 몸에 배인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제 그 예수를 믿으면 믿음만 바꾸면 돼요.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죄송합니다, 생잡놈 같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아주 잡스러운 인생을 살아온 것들을 다 뜯어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세상에 향락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얼굴 꾸미는 거 좋아하고 온갖 좋아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걸 버리려고 하니까 광야가 길어지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바로 전도가 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체험입니다. 강력한 체험을 하고서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그냥 사도 바울은 지금 이분에게 준 은사가 뭐냐? 이미 구약의 말씀들이 수없이 많이 알고 있는 말씀들이 예수님 안에서 정리가 되어진 공동체를 만났습니다. 누구냐? 바로 그 다메섹 공동체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자,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멘토인 아나니아를 만났고요. 그 다음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들을 통해서 함께 그가
깨달은 것을 확정하는 시간 가운데 며칠 가졌다 했어요. 며칠만 가지고 나니까 이게 착착착착착착 머리가 좋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 배워왔던 구약의 성경말 레위기의 이 말씀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게 그냥 일주일 만에 며칠 만에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그리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구나, 우리가 이걸 몰랐구나, 무릎을 탁 치고. 사도 바울에게는 또 다른 게 있는데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은사가 있냐? 환상을 봤다 했어요. 보세요.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안수하의 형제 사울아, 주가 네 오던 길에 나타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요거 누가 먼저 봤습니까? 사도 바울 본인이에요. 예, 눈에 거풀이 씌어서, 보세요. 성령의 불이 손에 오면 하나님 네 손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네 손을. 손에 강력한 신유도 있고요. 손을 통해 하는 모든 일에 성령의 역사가 흘러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손에. 발에 발을 동동동동 끓는다. 발에 진동이 온다. 발에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임하면 네 발을 내가 사용하겠다. 그 말은 네가 복음을 전하겠다. 네가 밟는 모든 땅마다 내가 함께하는 정복의 영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된다. 전도자가 되는 것도 맞아요. 그거는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렇고,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사업을 한다면 네 밟는 모든 사업장마다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가정생활하면 네가 발디고 문지방을 넘어갈 때마다 너의 집안 안에 나의 임재가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수준 맞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눈에 성령의 불이 왔어요. 눈에 성령의 불이 와서 하나님 눈을 만드신 겁니다. 네. 성령 받으면 눈 머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우리 마누라가 좀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마누라가 우리가 장우승 목사님 때 은혜 받을 때 막 은혜 받다가 눈이 안 떠져 이랬대 붙어버렸어요. 큰일 났다. 이제 시각장애인 마누라 데리고 내가 우째샀고 걱정이 산산이었는데, 근데 눈이 안 떠져 그런 찾아가 걱정이 돼서, 목사님요, 우리 아내가 눈이 안 떠지는데요. 그러니까 좀 놔둬봐라, 괜찮을 기다 이겁니다.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이게 풀립니다. 자, 하나님이 뭘 만지신다? 눈을 만지시는 거예요. 눈을 만지시면 뭐가 열릴까요? 환상이 열려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귀를 만지면요, 귀가 열려요. 그래, 음성 듣는 귀가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가 막 느낌에 귀가 이만큼 커지는 듯한 느낌을 드시죠. 커진 건 아니에요. 네, 귀가 커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손에 능력이 온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손이요, 이만한 왕바위인가 손같이, 그래 손이 되어지는 듯한 느낌이 올 때 있어요. 그게 능력입니다. 능력의 은사.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졌다라는 것을 본인이 몸으로 느껴요. 그리고 남들은 기도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 봐야 알지. 그래서 우리 몸을 주님이 만지시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개념이 그냥 너무 상징적이에요, 사람들에게. 아니요, 실제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십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오장육부 전체에 임하십니다. 오장육부 전체에 임하십니다. 구체적으로는 머리, 가슴, 배, 저는 세 가지 포인트죠. 그리고 사용하는 도구로서는 손, 발, 눈, 귀, 입, 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내가 가는 그 자리가 성전 되게 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성전 되게 하십니다. 내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로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돼요. 그 무서운 말이거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에겐 주로는 어디로 왔냐? 이게 부흥부흥 와요. 완전히 내 몸을 그냥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온몸 전체에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충만하면 대단히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고 초기에는 어떤 특정 부분에 옵니다. 특정 부분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안테나 한 개는 다 열려요. 그게 귀든지 눈이든지 꿈이든지 마음의 심상이든지 어쨌든 자기 인생을 끌어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안테나 한 개는 열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열려도 분별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 가지고 가면 안 되냐? 성경 말씀 하면 돼요. 근데 성경의 수많은 말씀 중에 오늘 내게 하는 말씀 없지 않습니까? 말씀이면 되지. 저 성경 꽤 많이 읽었습니다. 말씀이면 되지요. 근데 수많은 성경 말씀 중에 오늘 내가 결정할 일에 대해서 성경이 어느 구절이 말합니까? 아무 구절을 찍어가지고 그냥 오늘 이 구절 말씀부터 살겠다 이러는 것이 우리 결단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준 말씀이다 딱 떨어지는 것을 레마라 그래요. 할렐루야. 레마는 때로는 성경 말씀 읽다가 묵상하다가 확 떠오르기도 하고요. 이미 알고 있는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이 한 구절 썩 성령이 깨우쳐서 이렇게 마음의 심상에 그 말씀이 오늘 떠오르네 이럴 수도 있어요. 찬송 한 구절 듣는데 픽 하면서 감동이 확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마는 성경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환경을 통해 주어지기도 하고 이미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서 하나 탁 떠오르기도 하고 근데 이게 레마는 분별이 필요해요. 레마는 성경이 될 수 없어요. 레마는 각자 다른 말씀들이 적용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이 AI 시대에 성경은 AI 시대에 안 써져졌어요. 그래서 AI를 어떻게 써야 될까? 성경은 잘 말해주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나 일반적인 걸로 볼 때 AI를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적용할 수 있지만은, 이게 명확하게 성경에 AI가 나타나고 AI 시대에는 인간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로봇가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은 그런 규정이 없어요. 성경에 써있을 시대는요, 구약성경은 청동기 시대입니다. 철기 시대였어요. 모세오경에 써있을 때가 청동기 시대 때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 시대가 철기 시대입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이게 서양을 통해서 써나오고 1900년 몇 년도 5년도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서양 문과 함께 들어오다 보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역사를 가지고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가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2000년 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과거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것도 있고 기독교 교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은총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구속의 은혜는 어느 종교에도 없고 어느 철학에도 없고 너무 감사한 이야기잖아요. 이건 우리에게 진리로 주어진 것을 변하지 않지만 그 안에 녹아있는 수많은 환경과 이런 처지들은 오늘 시대와 격이 굉장히 안 맞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적용해 갈 때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적용의 행위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줄 때 그때 레마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레마로 주어질 때 그분에게는 계시가 눈으로 지금 하는 것,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의 수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그가 뭐를 전합니까? 비늘 같이 벗어져 세례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적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 했어요. 보세요. 예수가 메시아였다 라고 말하면 돌 맞아 죽진 않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돌 맞아 죽어요. 차이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성을 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일신 신앙이에요. 우리나라도 원래 유일신 신앙이에요. 네. 우리나라의 하늘님이라고 하는 유일신 신앙이에요. 근데 중국 도교가 여기 쓱 끼어들면서 민간에서 그냥 이 무속신앙이 막 뒤섞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동양 종교,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렇고 동양은 몽골도 그렇고 몽골 사람들은 잡신이 없어요. 온갖 신 다 쓴 것 같죠. 정랑신무수 있을 것 같죠.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오직 하나 탱거리예요. 탱거리가 한국말로 하면 당골레입니다. 당골레. 천상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유일신 신앙인데 유대인도 유일신 신앙이에요. 그 당시 가나안 땅은요, 온갖 종교가 만만한, 그냥 뭐 우상숭배가 만면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유일신 신앙이에요. 그리고 유일신 신앙을 어긴 사람들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 제목으로 종교 재판이 해부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하나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에 다시 짓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건물 성전을 보고서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와 동일시하는 겁니다. 건물 성전에도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드리고 할 때 여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잖아요. 교회가 임재가 안 쌓이면 목사는 목회하는데 죽어요. 근데 그 같은 공간에 수백 년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막 그러면요, 여기 임재가 쫙 쌓여요. 그리고 교회도 하나의 생물처럼요, 그 교회만의 은사가 형성이 됩니다. 그 교회는 병자가 잘 고침 맞는데, 목사님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런 은사가 많은 교회가 있고, 그 교회는 강단에 쓰면 말씀이 잘 풀어져 이런 교회도 있고요. 교회는 교회의 은사가 달라요. 어떤 교회는 가면 10년 전에 이혼한 부부도 다시 합친데, 그 교회는 가면은 연합이 그냥 막 교회와 성도와 성도까지 갈라지고 찢긴 것이 그 교회 가면 하나가 된데, 그런 교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소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마다 기도하다 보면 그 교회의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그 교회만의 독특한 은사가 있어요. 그게 신앙의 좋은 전통이지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 만들어 가야 돼. 전에 있었어요. 저 덕천에. 덕천에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그때 쌓아놓은 기도 그거 다 놔두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죄송하지만 기도를 많이 안 했습니다. 다 저 같은 목사 책임도 있고 성도님들 책임도 있죠. 그리고 교회에 주력이 된 분은 경주에 나가 사시니까 주중에 교회를 이렇게 돌아볼 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 내남에 계신 분들은 연세 많은 초신자분들이시고, 그래서 그들 신앙으로 지도해주고 모델링이 돼주고 이런 게 이제 목회자가 다 해야 되는데, 목사들하고 그분들하고 나이 차이도 나고 또 분주도 있었고, 그래서 잘 돌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안 자라 있었어요. 어쨌든 교회에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유일신 신앙에 그들의 눈에 보기에 대적하는 것은 보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전한 제목은 스데반의 설교의 두 번째 제목은 이 건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 네. 성령 충만하면 더 깊이 거하시는 거고, 겨우 예수 믿으면 예수님 숨이 꼴딱꼴딱 붙어있을 정도로 겨우 거하시는 거고, 네. 주님이 우리 몸 안에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서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으로 거하시면요, 어마어마한 것이. 그래서 스데반은 이 두 가지 설교하다가 돌맞아 죽었어요. 이제 그 제목을 누가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지. 내가 경험해 보니까, 다메섹의 제자들을 통해서 만나 보니까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내가 경험해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보니까 보이는 건물이 성전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성전은 여기 있구나. 몸으로 배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을 할 때, 여러분, 연인들이 연애하다가 헤어질 때 그럽니다. 네 안에 내 있다, 내 꿈꿔 하면서 보내요. 그런데 네 안에 내 있다, 실제로 그 사람한테 가 있습니까? 마음 안에 내가 네 마음 품고 있다, 이런 뜻이지요. 근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내 마음에 품고 있다, 내 안에 계시지 않지만 내가 성령님 내 안에 계실 믿고 내 마음에 품고 살아요. No. 실제로 거하십니다. 실제로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거하시는데, 이건 마치 안 믿는 사람들이 길을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생체 안에서, 단전에서 하단전이라고 해요.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이게 지정의와 대칭점이에요. 근데 여기에 성령이 거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 몸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 전인격, 지정의의 전인격을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제 당신을 나타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게 나타내시고,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있고, 성전에는 번제단이 있고, 내 안에 영혼의 물두멍이 있어서 내 마음의 상심한 마음을 스스로 실어내고, 그 물에서 은혜의 샘물을 내가 마시면서 해가라고. 성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뜰만큼 세워지면요, 불이 있고 은혜 받고 막, 그런데 왜 삶은 개판이고, 우리 아내가 자꾸 그 얘기 하거든요. 두 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삶은 왜 개판이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왜 삶은 개판이고. 변화가 덜 돼서 그래요. 그렇다고 은혜 안 받은 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은혜 다 쏟아졌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 쏟았는 것 같아도요, 네? 콩나물에 물줄 빠지고 나면 몇 가닥 남은 물줄기가 그 콩나물 뿌리에 붙어 콩나물 자라게 하듯이요, 은혜는요 다 쏟지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감히 청량할 수도 없어요. 쏟아도 또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밑빠진다고 물붓기 같은 일을 계속 하시면서 조금씩 자라나는. 근데 빨리 자라나면 빨리 쓰임받지, 빨리 축복받지. 그걸 잘 지도해주는 목사 밑에 있으면 성도는 복이에요. 잘못 지도해주는 목사 밑에 있으면 그 세계가 멍공하면서 사는 거지. 사도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모독입니다. 듣는 사람이 처음엔 놀랐습니다. 이 이름 부르는 핍박한 사람이 아니냐. 힘을 얻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랬더니 당혹했어요. 당혹했더니 그 다음은요,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이기를, 절마 죽이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죽이기를 공모하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집니다.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면서 들어가고, 성문 닫으면, 옛날에 고대성은 쥐구멍이 없어요. 성문 닫으면 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사울의 제자가 생겼는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말하는 건지 어쨌든 이 남아있는 다메섹 공동체의 성도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내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도망가게 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신앙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거부합니다. 지금도 거부합니다. 이스라엘에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메시아닉 교회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예배해요. 근데 그분들이 메시아닉 교회,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다 믿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안 믿어요. 삼위일체 안 믿어요. 삼위일체를 안 믿는데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다 또는 예수가 완전한 인간으로 와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 속죄의 주님을 말하는 정도에서 구원의 복음을 풀어가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는 것이 옳으냐? 이게 지금 이스라엘 선교회는 초미의 지금 접전입니다. 예수가 구속주이시다, 구세주이시다,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한 인간이시다 라고 하는 선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 사회에서 핍박 안 받아요. 핍박 안 받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2만 명이 넘게 모였지만 핍박 안 받았습니다. 스데반 때부터 돌로 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왜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거든요. 신성을 모독하는 죄에 걸려들었거든요.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 예루살렘 가서 또 이거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핍박이 올 뻔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너 여기 있지 마라. 그래서 다소로 보냈어요. 여기 있으면 우리가 다 위험해지니까 니 가라.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소에 가서 3년을 머뭅니다.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진리가 진리인데 이 진리가 누구에게는 귀에 솔깃하냐? 이방인들에게는. 누구에게는요? 이방인들에게는.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솔깃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알고 봤더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었네, 순환의 예수님이었네, 이렇게 전파되면 유대인들의 솔깃해요. 이방인들은요, 예수가 민족 종교, 우리나라 민족 종교이죠, 동학 가지고 서양 사람한테 전도할 수 있습니까? 동양은 우리 민족 종교예요. 최신문족은 자랑스럽게 얘기했지만. 기독교가 코스마틱, 전 세계를 아우르는 종교로 가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뭐라요?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정도가 아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게 더 잘 맞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걸거쳐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의 복음과 정통 유대인들이 계속 부딪히는 제목이에요. 근데 이방인에게는 이게 잘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나눕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보냄받았으니 유대인들에게, 너는 이방인에게 보냄받았으니 이방인에게, 이렇게 나눠요. 두 개의 다른 교리가 초대교회에 도입해야 돼요. 다른 교리는 아니에요. 강조점이 다른 교회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전 그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메시아닉 교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잘 전하지 않습니다. 죄를 속하여 오셔서 구세주가 우리의 속죄주가 되신 예수 전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다윗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선포하고
그게 심각해져서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인구가 지금 1000만입니다. 인구가 그냥 600명, 700명, 뭐 3000명, 4000명일 때는 조그마한 나라로 몇 명만 유지하면 됐어요. 근데 1000만이에요. 1000만이 살려고 하니까 물 많이 필요하고 땅 많이 필요하니까 자꾸 레바논 주변 나라 공격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작은 나라들을 막 공격해 들어갑니다. 왜? 땅이 필요하니까. 네타냐후의 비전은 뭐냐?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에브라임 강부터 해서 저 유브라데까지 전체 그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의 왕이 통치가 이스라엘 땅이 되는 게 네타냐후의 꿈이에요. 그게 그 땅에 지금 사람 살고 있는데 폭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오니즘하고 연결돼서 지금 대단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따라서 핍박자에서 신자로, 신자에서 전도자로 그렇게 변화되어졌습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그 일을 이루어가는 오늘 이 하루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 되어서 복음을 전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의의 통로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